사무엘상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입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대충 할게요. 이제 우리 사사기 하면서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요. 에브라임이 대충 어디 있는지만 감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이 갈릴리가 있고 위에 긴네렛이 있고요. 여기에 에브라임 있죠, 그죠? 에브라임 있고, 그죠? 이 정도에 하면 예루살렘이 있을 테고, 좀 여부수, 그죠? 여부수 땅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잘라가지고 이 베냐민, 그 다음에 베냐민 여기 문하세인가요? 아닌데? 문하세인데? 예, 지금 왜 생각이 안 나죠? 스에? 이사갈인가요, 여기가? 아셀이고, 단이고, 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사갈이죠, 여기가 이사갈이고, 이스불론이고, 그죠? 여기가 납달리고, 여기 위가 문하세, 반, 브레이기고, 여기가 가시고, 여기가 루벤이고, 그죠? 대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우리 머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요. 이 에브라임 있죠? 이 에브라임에 이 산지가 있습니다. 그죠? 에브라임 산맥이 있는데 그 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산지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 여기 길갈이 있고 베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근처에 다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있으면 베델, 길갈이 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한 중간쯤 되죠, 중간. 그죠? 여기는 이제 유다고 밑에 시몬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어요. 그럼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족속인가가 아니고 이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기 레위 땅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 사람들은 각각 족속마다 땅들을 분배받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의 이 레위 사람으로서 그 땅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리우면서 살아가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인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그랬죠. 여기에 이런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도 레위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핫 자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엘가나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부인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부인 둘 나왔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가 봐요. 특별히 첫째인 이 한나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못 가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때 당시도 아들이 중요하고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해서인지 하나를 더 들여가지고는 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주님께서는 일부일처를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부부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태초의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여튼 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좀 그래도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밝히 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제 사사기에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사사기를 다 봤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있잖아요. 다 자각기 뭐대로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그때는 왕이 없더라.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노를 하며 살았는데 내가 왕노를. 그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이제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의 탄생에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 사무엘 이 선지자 또는 사무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네, 근데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그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왕도를 하며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러한 이 사사시대의 이 어둠을 벗고 정말 하나님이 왕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무엘의 탄생 스토리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바뀌는 그 시점에서 지금 아내 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입니다. 3절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3절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실로. 이 에브라임 근처에 있는 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 성막이 실로에도 있기도 하고 베델레에 있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죠? 실로하고 베델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엘가나가 있었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뭘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비일비재했는데, 이 사사기 끝, 이제 사사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 자,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실로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사사 시대에 이 어둡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하는 그런 집안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우리 3절 아까 읽었나요? 3절 읽었는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거기를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예배처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 따위로 섬기나 할 정도로 참 문제가 많은 두 아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올 때 참 이게 덕기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제사장 둘 얘기가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자, 4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지금 하나님의 이 예배처는 지금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주님의 이 예배를 무시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썩어 빠진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그런데 참 신기하죠. 참 예배는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타락했는데 참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참 교회의 목회자들은 참 타락하고 게으르고 그냥 썩어 빠졌고 저같이 그래서 맨날 저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 어떤 열정과 마음을 가져서 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해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듣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목회자는 타락하는데 성도님들은 참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을. 그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그게 자극이 돼야 돼.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참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타락한 제사장인데 신실한 성도가 있어요. 신실한 성도. 엘가나라는 사람은 뭐 부인은 둘은 떴다 그러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재물의 분기를 그 아내 브닌나에게도 주고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재물의 분기들을 다 나눠줘요. 아마 이것은 화목제였던 거, 화목제. 화목제는 그런 분기들을 나누고 그걸 함께 나누는,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가정 안에서의 그런 회복들을, 화목들을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어떤 샬롬이죠. 그런 평안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일일이 이런 재물의 분기들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요. 왜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못 낳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있어야 되니까 또 하나를 더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마 한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섭섭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라고 갑절로 줬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한나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 임신을 허락하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한나의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인이 하나 더 들어왔죠. 또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야, 이 표현들 중에 족수래요, 족수. 족수래요. 그냥 그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적수래요, 적수. 적수는 뭡니까? 적에게 하는 거, 적에게. 완전 원수라는 거, 원수. 원수분이네, 원수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할 거예요, 그죠? 부인이 원래 있었고 이 엘가나와 한복에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뭐 그 시어머니가 막 계속 졸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하나 더 돼야 되겠다. 누군가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떤 뭐가 그것이 편하겠어요. 근데 또 이 브닌나가 상처 주는 말을 이 한나에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하여 우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브닌나가요 매년 예배드리는 날마다 이런. 우리 여러분 교회 올 때에 부부싸움하고 교회 올 때 어떠세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부부싸움하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참 불편해요. 그죠? 그러다가 그날 또 따라서 목사님이 또 부인 아내랑 같이 눈 마주치고 사랑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싸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예배하기 전에 그 싸웠던 것에 대해서 풀고 오라 그러잖아요. 서로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1년에 한 번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두 부인들이 이런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싸우고 격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은혜롭지 못하고 힘들 거예요. 재물은 그 분기대로 다 나눠줘서 재물은 풍성하지만 그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또한 상처와 아픔, 이것은 어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돈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적수인 이 브닌나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은 늘 격분하고 눈물 없이는 하루가 지나가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뭐 했다고요? 먹지 않았대요. 먹지 않았대요. 사람이요 금식한다는 의미, 내가 먹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죽고 싶은 만큼 내가 우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한. 여러분 화가 나고 심리적으로 아플 때 여러분 밥맛도 없는데 꾸역꾸역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체합니다. 몸이 그거 자체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히려 더 막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 말 듣고는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말을 잘 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한나의 마음이 정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뿐 아니라 이 분인날을 통해서 그를 분독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참 한나를 괴롭게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참 신실하신 거죠. 지금 그의 비나서 홈리와 같은 썩어 빠진,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이 제사장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신실한 이 가정을, 그래도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의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성도 안도 복잡하고 또 어렵고 참 그 심기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정말 낱낱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것은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는 뭐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정직한지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참 이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날도 그냥 어김없이 여호와의 전 물설주에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많이 드셔서 그래요. 백성들은 굶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죠?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고기 갖다 바치고 뭐도 갖다 바치고 하니까, 뭐라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성전에는 이런 먹을 거는 참 많았나 봐요. 그걸 얼마나 많이 몸이 비대해가지고는 그렇게 늘 이렇게 몸이 무거우니까 그냥 의자, 좀 게으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는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이런 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10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저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 여인의 이 고통을 좀 돌봐 주십시오.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이 여종의 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만약에 아들 주면요, 내가요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는 삼손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나시린에 대한 소원이에요.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어요. 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얘기는 헌신된 주님의 자녀로서 제가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소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 보십시오. 또 엘리의 그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 보십시오. 그들이 그 제단에서 벌어지는 이 온갖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런 그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그런 시대에 이 신실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자녀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자녀로 키워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께 온전히 충성된, 헌신된 그런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마음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식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나의 헌신된 나의 종을 부르시는,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안테나를 켜가지고 그 인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하고 주파수가 맞은 것 같아. 자,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입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취했다고 생각해요.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무슨 자매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 이 기도 제목이 있군요.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보고는 있어 주체했네 저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엘리의 이 마음속이 도대체 뭐, 그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정말 성도들의 그 마음 한 마음을 정말 좀 영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사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 할 말이에요. 포도주를 끊어. 자기가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 맞으면 뭐 냄새라도 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때나 포도주를 끊으라. 야, 근데 제가 보면 한나가 더 대단한 거야, 한나가. 그런 마음 제가 퍽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교회 안 나와요.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기쁨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기쁨됨이 많은데 소리를 꽉 치면서 이 분인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막 고함치고 그렇게 막 난리나를 친 게 아니라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그 마음을 혼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걸 보던 이 엘리 제사장 눈에는 그게 술 취한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오는 이 제사장에게 그는 정직하게 또한 차분차분 자기의 어떤 입장과 자기의 지금 처해진 상황들을 그 제사장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그 설명을 들은 엘리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예, 엘리가 깜짝 놀랐겠죠. 아, 내가 좀 오해했네. 큰일 났네. 보통 때 보니까 고기도 많이 갖고 오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분기 주고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어떤 성전의 입장에서는 참 정말 귀하고 귀한 성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말 실수했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가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마음으로 그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엘리가 그렇게 말할 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거는요,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엘리가 어떤 도덕성을 가졌고 어떤 영적인 게으름을 가졌고 어떤 그가 분별하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그의 어떤 그 삶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홈리와 이 비나스와 같은 정말 그 썩어 문드러진 그런 자기의 아들들을 키워낸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던진 이 메시지가 이 한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가 대단한 거예요?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한나의 신앙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이 우리 성도들이 더 강하고 더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 그래도 목사님이 더 높으시.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장해야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나 성도님들아 이 영적인 이런 수준들이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은 이 한나가 참 귀해요. 자기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한 거고 상처받을 만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런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믿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지를 못했는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었다고요. 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19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믿음의 그 한나의 믿음, 그죠? 그 믿음으로 받은 것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 남편과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는 이 한나가 임신을 했네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엘의 이름. 엘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영희 이영이라 해서 그걸 우리가 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주님의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모세예요. 그죠? 모세는 주님의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그 주의 이름을 모세가 받았지. 이 사무엘도 그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세의 역할. 모세는 어떤 사람이고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자녀들로 해서 이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는요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인물.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지자일 수 있어요. 최초의 선지자. 그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맡던 사무엘. 모세가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야훼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사무엘은 아예 그냥 주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면서 그에게 주신 그 부름, 이 선지자로서의 그 부름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자녀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2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예. 지금 한나는요 그의 아들 이 사무엘을 이렇게 뭐예요?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죠?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 그 바치는 것을 위해서 이제 그가 아이를 젖댈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아이를 젖대는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조금 더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빨리 떼지만 이때 한 3년 정도는 아이의 젖을 먹였어요. 자, 그러면 한 3년 정도를 그 아이에게 돌보면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이제 태교를 하는 거죠, 그죠? 태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그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6절입니다. 레위기 27장 6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제일 끝이죠. 27장 6절 2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예, 이게 우리 큐티에 했던 본문이죠. 우리 레이기 우리 거의 이제 끝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이 큐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개월에서 5살까지 이 아기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드릴 때에 일반인들은 이제 그 성전을 못 섬겨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이만 돼요. 레위인만.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돈을 대신을 해가지고 섬기지만 내가 섬길 수 없으니까 그 돈으로 대신했지만, 자, 이 사무엘은 어떤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 온전히 들어가서 성전의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나신으로 갖다 바치고 또한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섬기는 자로서 완전히 그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3년만 데리고 있다가 그 나머지는 사실은 세퍼레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그러면 그 자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면 또 그 어머니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3살짜리 애를 그냥 그렇게 떼놓을 수 있어요? 요즘은 다 커도 제 아내 보니까는 제 애들께 그 막 보고 싶다고 그러고 뭐 전에 이번에 LA 가니까 막 일주일 내내 그냥 애도 보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죽여 그죠? 부모와 이 자녀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게 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한나는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3년을 정성스럽게 교육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딱 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자, 2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던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 한나는요, 이 아이를 주님께 갖다 바쳤어. 진짜 갖다 바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갖다 바치는 데에 자기 의견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여쭈었고 남편이 오케이 한 거예요. 자, 모든 이런 헌신, 우리의 소원들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특히 부부 생활하고 있으면 꼭 남편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야 가정이 화목되고요. 가정 안에 서로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 몰래 막 헌금하고 하는 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도 또 뭔가를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도 또한 그런 또 고민을 있을 때 항상 이게 부부가 함께 나누는 때로는 가족들하고 다 나누는 때도 있어요. 왜? 자녀들이 또 자녀들까지 그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도 그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그 의견들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죠. 근데 한나는요, 보니까 그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남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어요. 참 신실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쉬운 헌신은 분명히 아니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처음 서원했던 그 서원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그의 말을 지키고 있다. 그 서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한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문제에 있어서 그 값을 다 치르게끔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법이지만 사사기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지만 그냥 그 말도 그냥 쉽게 그냥 바꾸어서 오늘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네요. 소원 안 한 걸로 할래요 하면 그냥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나나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정말 그 신앙이 깊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깊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또한 다윗에게 준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사울에게 준 얘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준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 이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 중에 참 그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오늘 이 한나의 삶과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도덕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정말 그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정말 이 한나에게는 참 놀라울 정도로 느껴져요. 이 한나의 그 마음의 끝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절대 충성하는 그 마음이 보여요.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다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한나에게는 3 아들과 2 딸을 더 해줍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복이 놀라워요. 오늘 저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이 한나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